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가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땅을 유산으로 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들이 나의 아버지하며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 설렘은 오히려 남편의 배신감과 같은 아픔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아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속이다 라는 말은 불성실함으로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문득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을 등진 삶의 결과는 애곡함입니다. 이 애곡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결혼한 아내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들을 몰래 만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의 진실함과 신뢰가 깨진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편을 속이는 부정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였다라는 말은 배반하다, 불성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헐벗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던 위치를 의미합니다. 헐벗은 산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애곡하고 간구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정상에다가
금과 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세워두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며 우상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도와달라고 또 치료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심지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종교를 봐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신이 심판하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발견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회개하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산에 올라가 애곡하며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들은 단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이를 닦는 일엔 귀찮아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치와 관리를 소홀히 여긴다면 이가 금방 썩어 상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단 것은 못 먹게 하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이빨 닦는 일은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맛있고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못 먹게 하고 너무나도 하기 싫은 칫솔질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반항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들이 볼 때 이를 닦지 않겠다고 울고 부는 아이들의 모습이 유치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썩어져 버리고 영영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으시기에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달콤한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혼을 썩게 만들고 부패시키는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입속의 더러운 균들을 씻어버리는 칫솔질과 같이 더러운 죄악을 씻어버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22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초대와 백성들의 응답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긋난 길로 나간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올 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배역함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옴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부름받은 이들의 의지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마침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잘못을 자복합니다. 작은 산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즉 우상을 숭배하던 일이 헛된 것이었음을 23절에 나오는 참으로라는 부사는 깨달음의 적실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돌아온 백성들은 허망한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닌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때늦은 자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개는 소중합니다.
다 타버린 나무가 다시 숯이 되어 불길을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음성으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레미야가 뭐하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구원은 우상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나옵니다. 23절의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를 보십시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든 것이 참으로 헛된 일이라. 그렇게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정작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뉘우침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재산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수치 속에 눕게 만들게 될 터인데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원과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비록 현재에는 패역해 보이고 거짓된 회개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과 은혜의 일을 전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도 새겨두어야 했습니다. 이 은혜의 일을 아는 자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 때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그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24절의 청년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초창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4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건국 초기부터 우상을 섬겨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양떼와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우상들에게 바쳤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우상에게 가축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바친 것입니다. 그 결과가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수치 중에 눕고 치욕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들이 깔고 또 덮고 자는 이불은 치욕이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후회와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의 후반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마지막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외면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고 하나님을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한 이방 민족과 같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성숙으로 지어져 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도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풍성하고 귀하고 복된 날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찬송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시작하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패역한 백성들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